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정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신앙의 초대로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별히 24장, 25장에 마태복음의 5개의 말씀 강화가 집중적으로 들려져 있는데 그 5번째 마지막 심판 강화고, 이 심판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눈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셔야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 심판의 외침이 단순한 독설이 아닌 영혼에 대한 애탐이고요.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양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고 돌보려고 친히 찾아 나섰지만 그 예수님에게 냉대와 저주를 퍼붓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세상의 모습, 그것이 심판입니다. 제가 여기 죽은 종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종교가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북돋아 주는 종교가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죽음의 망령 안에 있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재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안타까운 호소인데 그 심판의 정점에서 우리는 이 23장, 종교가 죽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경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깨어나야 하는 거죠. 저는 늘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바짓가랑이가 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벌벌벌 떨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거짓 자아가 드러날 때 거꾸로 져야 될 정직함, 그것이 사랑에 압도된 믿음의 진실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전율.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그 더러움에 되돌아가지 않는 삶의 결단이 회개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우리는 현실 앞에서 경종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한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애땀, 그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이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 교회들을 동일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 그 애탐,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이 24장 25장의 얘기입니다. 23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서 무리와 제자들에 대한 권면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짐승의 올무를 놓기 위해 멱살잡이하러 왔지만 말씀 앞에 아무 대답하지도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남아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에 대한 천국 복음의 실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설명의 내용은 당대의 성전과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구별된 전인적인 실천궁행, 말씀을 말장난 놀이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삶의 실천을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을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말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열매란 말이 왜 강조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복권처럼 운명이나 팔자처럼 하나님이 주고 끝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여 안아주시는 초대장이기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부름은 지금 여기 살아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믿음의 진실, 실제를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실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종교일 뿐이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혼란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음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름에 있습니다. 예수 따름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격, 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조차도 포기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실천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매일 새롭게 충만함으로 열려져 갈 뿐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부으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성령의 충만과 더불어 위로부터 부음받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믿음의 길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에 나타난 성전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그 선포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만과 종교적인 허세, 그 외식에 대한 구별을 일깨워주고 있고 그들의 외식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경문과 옷술, 이게 뭔고하니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의 띠를 손에다 끼고 머리에다 띠를 띠고 옷술을 다 길게 누리면서 이런 종교적인 허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을,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을 꼬집어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라피라 하는 공경을 받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허세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일깨우시면서 그 무서운 악의를, 이 악의를 일깨웁니다. 그 악의가 뭐죠? 자기들의 이 교만과 종교적인
허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율법의 과도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놀려서 계명이 무슨 크고 작은 계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는 순전한 순응이 있는 거지, 순복이 있는 거지, 크고 작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손가락 놀리는 종교적인 허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천으로 구별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의 무한한 자유, 풍요로움, 자연스러움, 꾸미지 않는 진실이 그곳에 있어 이제 제자들에게 경종을 일깨웁니다. 랍비라고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아버지처럼 으스대는 권위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남들 앞에 뛰어나다는 교사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 하고 경종을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안에 유대교를 지금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신명기 말씀이 여기 가슴에 기도의 띠를 띠고 이곳에다가도 말씀이 들어졌고 여기다 옷수를 달았습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종교적인 우월성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들도 거대한 성전이나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권위를 직분을 통하여 과시하려고 하고 남보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고 우월성을 가지는 그것에 대하여 진실한 실천이 천국신앙이라. 천국신앙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나가는 예수의 제자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